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더 한번 인사하세요. 가정의 달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특급 칭찬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한번 3초만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입을 열어서 한번 웃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 웃다 보니까 웃게 돼요.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주일은 주님 바라보고 웃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웃으면요, 여러분이 수명이 20일 길어져. 20일 길어져. 20일. 자, 어쨌든 이 가정의 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날 축하 예배로 드릴 것이고, 또 오늘 이곳에서는 또 목요일 날이 또 어버이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오늘하고 내일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또 놀이공원, 또 맛있는 음식 사주는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뭐가 최고의 선물일까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유산은 여러분의 말과 잔소리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TV를 끄고 허다못해 신문이라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2개를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2개를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원 석사 박사만 거의 한 15년 이상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만 본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잔소리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술 먹기를 원한다면 매일 술 먹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거의 90% 이상 술 먹는 인생, 알코올 중독자로 삽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도박하기를 원하고 인생을 패가망신 원한다면 매일 가서 도박하십시오. 도박의 영이 그 가정의 저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알코올 계속 술만 먹으면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로 사는 것은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가난의 저주, 음행의 저주, 음란의 저주. 이걸 다 끊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의 그 발표에 의하면 2024년 5월 2일자 발표한 겁니다.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 조사를 보니까 소아청소년 16%가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6명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어느 나라에서요? 이 나라의 민족에서.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해요. 요새 국민일보에서 자살에 대한 연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 자살한다고요? 35명.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1명 반 이상이 자살을 해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그 35명 중에 거의 60, 70%가 10대, 20대, 30대의 자살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한국 소아 청소년들 운동보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해서 비만, 과체중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소아 청소년 운동량 미흡이 제가 신문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94.2%로서 세계 꼴찌 수준이에요.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라. 근데 애들이 공부만 합니까? 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도 체육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번에 교육계에서 그걸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하고 선교했는데 오후에는 반드시 짐,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을 밸런스를 맞춰서 다 건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미국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심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인구가 943만 5,816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18.4%가 고령이에요. 앞으로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의 5분의 1이 우리나라 고령 인구예요. 이렇게 가정 문제가 심각해요. 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피곤할까요? 왜 지쳐 있을까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큰 근본원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누구를 앙망하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예수를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거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받았어요. 그것이 십계명과 사회법, 도덕법, 윤리법, 정치법, 이 모든 법을 다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왜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탄생된 공동체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공장, 국가, 학교, 무슨 공동체? 그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정에게 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율법, 계명은 하나님이 왜 그 십계명, 계명을 주셨을까? 그 목적과 이유가 뭔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아주 잘 기록이 됐어요. 딱 한 가지가 그겁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율례를 왜 줬다고요? 나의 가정과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6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봐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왜 줬다고요?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신명기 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요? 내가 복을 받고. 거기 복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 받고 살라고 뭘 줬어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주었단 말이죠. 이 계명이 멍해가 아니에요. 너희가 장구하고 장수하고 너희 가정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손자 손녀가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몇 대까지 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복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배반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그냥 다 저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사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백성들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해야 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이 들으라는 말이 쇠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마 교육이 나온 거야. 쇠마 교육이. 들으라. 뭘 들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섬겨란 말이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쇠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들어요? 사람들은 다 문외해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지만 여러분이 설교 나가자마자 몇 프로나 기억합니까? 몇 프로 기억할까요? 많이 기억하면 한 10%. 한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 버려요.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들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마에 기록하고 손에 채우고 그리고 앉고 일어서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을 암송하라 그 말이에요. 이 뇌세포의 전두엽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이 전두엽이 열려서 공부도 잘하게 하게 되고 암기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추리력이 좋아져요. 공부 잘하게 하려면 성경을 암송시키세요. 우리 교회가 5월 달부터 이제 오늘은 첫째 주일은 도잉 아트, 오늘 아주 원장 선생님이 우리 애들 미술로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는 걸 가르쳐줘요. 전문가예요. 그리고 5월 셋째 주, 매월 셋째 주에는 이제 영어 잉글리시 바이블, 정철 영어 잉글리시 바이블로 우리 애들을 또 가르칩니다. 우리 남주모 선생님이 토익 만점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주마다 한국말로 암송시키고요. 그 다음 매달 한 번씩은 영어로 또 완벽하게 암송을 시켜요. 그럼 뭐가 열린다고요? 전두엽이 열려. 전두엽이 열려. 공부 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은 적어도 다 스카이 다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네? 아멘들 좀 하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이가 서울대 대학원 의과대학 들어갔잖아요. 이 한글을 띌 때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띄게 하면요, 엄마, 아빠 이름 쓰기 전에 뭐를 먼저 써버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럼 누가 기분이 째질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버리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세상 것, 시시한 것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고 진짜 백인 예수에게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시시한 것에 그냥 생명 걸지 마세요. 응?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너희가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높이라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있어요. 구세주가 예수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동행함으로 나는 앉고 일어서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해 보세요. 다시 보니 정말 복덩이네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를 깔보지 마세요.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존귀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내가 오늘 라면을 먹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갈비를 뜯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행복을 나누지 마세요. 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보배이신 예수가 와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왔지만 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따라서 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뭐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내 아내가 나의 아내인데 이웃집 남자에게 끼웃끼웃하면 내가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아이 나죠. 내가 배반감을 느끼죠. 내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맛이 있다면 그 제정신이 아닌 남자죠. 이 말이요. 이 말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이방인에 가서 끼웃끼웃하고 절하고 점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 뭐예요? 왕창 기분 나쁠 것이요. 대박 기분이 나쁠 것이요. 젊은이들 쓰는 대박 기분 나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할 거야 안 임할까요? 저주가 안 임하면 감사하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요? 그러면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다가 맘몬임이라고 그래요. 맘모니즘. 돈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기를 돈보다 더 사랑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게 맘모님이요. 돈이 신이야. 또 사람들 볼까요? 세상 사람들 쾌락을 얻는다면 마약을 먹고 알코올을 먹고 도박을 하고 온갖 더러운 일 다 하잖아요. 이것은 쾌락을 섬기는 거예요. 그 쾌락이 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켈라 철학을 논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눌러버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어지는 이 철학의 세계를 쫓아가는 게 지금 사람들의 지식의 신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지식 따라가는 사람을 지식의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정말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좀 대접을 하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그 이름을 존중해야죠. 여러분 정말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십계명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건강을 주기 위해서 준 거지. 우리를 굴레 삼아서 딱 가둬가지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냥 죄인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사람은 미안하지만 죄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냈지 않느냐. 나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잘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번 계명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위에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인 것을 믿으시죠?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 주권 세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전체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세상 줄을 끊는 책이에요. 세상 줄을 끊는 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줄을 끊는 책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간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어서 레위기를 주어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 생활을 드린 거예요. 5가지 예배가 있어요. 번제, 이 헌신의 제사,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 속건제, 사람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 있을 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번제, 이거는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5가지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권이 세워져야 뭘 끊어요? 출애굽기에 세상 줄을 끊고, 레위기에 뭐가 회복돼요?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골수까지 임해서 십자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희미하게 알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희미한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골수에 임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뜻은 예수와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창세기를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 생활이 회복되면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서, 예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의 하나님 말씀, 가장 대표적으로 율법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말할 때 10계명조차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한다고 그러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으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관계, 수직 관계, 사람 관계, 수평 관계. 뭐가 완성됩니까? 십자가가 완성돼.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쉐마교육,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그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고, 그 말씀을 떠난 민족과 개인과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해서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하,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십계명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1세대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법도와 계명을 그냥 내변개 쳐버리고 인간의 사사로운 소견을 따라 살아요. 말씀 따라 살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죄악이 가득하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또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또 치료해요. 그것이 사사기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보채니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 왕을 세워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솔로몬을 세워요. 솔로몬이 음란과 방탕으로 이방 신들을 섬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았는데 우상을 섬겨버려요. 그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솔로몬이 아주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하나님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가 되고 그의 신하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도덕법, 윤리법, 창조법을,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간 남유다는 형통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만들고 섬겨요.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완전히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러요. 하나님이 경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싸그리 문질러 버렸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BC, 비포 크라이스트 722년에 멸망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모세오경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성전의 예루살렘에서 나를 섬긴다면 너희 왕조가 영원하리라 했는데 그 왕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을 섬겼어요. BC 예수님이 오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은 어떻게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 아이고 못 살겠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루터기 남은 백성들, 하나님 아직 떠나지 않는 백성들, 그걸 통해서 70년 만에 해방시켜서 돌아와요. 해방시켜 돌아왔는데 하나님 계속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BC 63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게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독립을 얻어서 전 세계가 독립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1948년 독립국가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된 거예요.
잘 들었어요. 아하, 세계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민족은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냐고, 위에 있을 전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전은 꾸지 않고 그 백성이 다스리는 민족이 되리라. 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그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사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AD 0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해 올해로 몇 년째요? 2024년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63년 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의 로마 지배하에 태어나요. 이 성경 전체가 모세오경,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생명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이요, 그것들에게 뭐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요?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란 말이죠.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나요? 거기 줄쳐봐요.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아까 신명기 6장에도 나왔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거니와. 거기 죄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몇 대까지 갚는다?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 지으면 여러분의 죄값이 몇 대까지 가요? 죄 짓지 마세요. 재산을 못 물려줄 망정 여러분이 죄값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죄 짓지 마세요. 내 죄값을 내 때에도 받지만 3, 4대 내 자손과 내 손자, 손녀까지 그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물려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저주를 누가 짊어졌어요? 잘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우리 대신에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누가 와 계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6절,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뭘 줘요? 은혜를. 거기 줄쳐볼까요? 여기요, 여러분의 가문이 1000대까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먼저 내가 십자가 군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두 가지요. 하나님 사랑, 계명 지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 계명 지켜야 돼요. 네? 신앙의 명문 가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의 열매가 자녀들이에요. 목사의 신앙의 열매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신앙을 보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쳤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성도들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지도 않고 요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세상처럼 사람과 똑같이 살고 이 밖에 나가는 순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 교회 목사님이 욕먹는 거예요. 왜? 목사의 신앙의 열매는 누구니까? 성도들. 많은 무리와 군중이 교회에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목사는 마음밭이 좋은 성도님을 만나야 되고,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목사님 만나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헛다리 짚지 말고 사세요. 진짜 베개를 알아보고 살아야죠. 자,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공짜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가볍게 여김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요.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예도 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 좀 사랑하세요. 이런 엉터리 신앙 버리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의 감격을 누려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 만나려고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가서 내가 주님 만나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나의 아픈 근심, 걱정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여러분이 구태의연하게 예배드리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서 그냥 그 예배가 그 예배고 또 예배 드리는구나, 또 주일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 아플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이 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좀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망령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이 망령된다는 말은 사외라는 히브리예요. 그 말은 헛되게 하다, 가치가 없게 하다. 미국 사람들 욕 중에 하나가 지저스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존경하면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내 함자가 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면 존경한 만큼 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함자를 하나씩 돼요. 그래, 내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냐? 예, 말똥입니다. 이렇게 막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나 네,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할 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환난과 역경이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냐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지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나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내 것을 주는데 내가 금과 은은 없어서 줄 수 없다. 너 날 때부터 장애자인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을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따라서 볼까? 나는 예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깨를 좀 쫙 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맞춥니까? 예수 이름으로 맞춰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엮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그 예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성령 충만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응답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하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은 나의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예수 이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빨리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절 봐요.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라고요? 복되게. 복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그리고 그날을 뭐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따라서 볼까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언제 부활하셨나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못 받는 날이에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자, 안식일 날이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골프 치러 가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여러분 등산하면 안 돼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세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은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안식일 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월화수목금 토요일 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안식일 날 여러분이 재충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것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내 이름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한눈에 싹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 끼어진 것처럼 끼어졌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예수 이름으로 발로 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가 내가 되어야 내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돼요. 응?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내 자손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걸 유산으로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헌신하는 가정과 자녀가 되올 때 저들에게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장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일대 되었다면 일대의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불신앙의 저주, 불순종의 저주, 교만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알코올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도박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음란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방탕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코람되어 어느 곳에나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 있게 배짱 있게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